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마저도 너무나 큰 감격으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찬송, 오늘 찬양대가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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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박우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로 12월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한 해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빈손이지만 어깨를 펴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2월은 침몰하는 달이 아닙니다. 12월은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참 많고 시편에도 좋은 시가 많지만 시편 23편만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리는 찬양의 시인데, 또 이 시를 자세히 뚫어지게 들어가 보면 이 시에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과거입니다. 1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잘하셨어요. 이 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아가던 다윗이 쓴 시로, 이곳은 대부분이 푸른 풀밭이 아니고 거칠은 광야이거든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사실 우리 같이 살아온 지난 2021년도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2021년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그렇게 넉넉한 삶은 다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삶. 때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뒤에 따라오는 그늘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떼에게 가장 귀한 거 무엇이겠어요? 저들을 살찌우는 풍성한 꼴과 마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원한 물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늘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내 고민을 어떻게 아셨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키라고 하는 열쇠를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9월 특별 새벽 집회는 뭐가 있었어요? 새물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찌우게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 주여 하고 우리의 기도가 늘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된 구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늘 우리 모두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못할 사정 가운데 괴로워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우리에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가 겹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아멘. 오늘 여기 특별히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 리바이브하는 다시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찬송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누가 찾아와요? 때로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너 봐. 너 나쁜 놈이야. 너 안 되는 거야. 너 봐. 안 되잖아. 그만둬. 교회는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며 죄의 길로 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스트레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나가면 주님께서 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늘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영하 날씨가 15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연말이 얼마나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온다, 와서 찬양대하고 교회 봉사한다. 그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인도하고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늘 주의 의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의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찬송할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의 갈 길 다가시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째로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봄날이라고 한다면 4절의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런 계절로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희극이라고 한다면 4절은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편 23편에 몇 절에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몇 절에 있을까요? 4절.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평생 안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죽음 있고 사고가 있고, 이것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누구든지 이런 고통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자에다가 한 일자를 쓰지 않습니까? 다시 잘 보시게 되면 소 한 마리가 지금 외나무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아니,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 얼마나 위험하고 아찔한 일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삶 가운데 돌아보면 마치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날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았고,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코로나에 걸릴지,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지, 병원에 검진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지난날이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했다. 여러분 그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 결혼했는데요. 그건 더 위험한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 달 몇 번씩 PCR 검사도 받고 하루하루 이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차려준다는, 잔치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이 있지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결국은 다 바닥을 긁게 되는, 마지막이 되면 다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냥 교회 다닌 거 말고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환히 밝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를 벌려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지, 행복을 따라가지. 돈이 된다면 뭐라도 하고 돈을 따라가고 자기 만족을 따라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지나고 나니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공과 행복과 축복이 나를 줄줄 따라오게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거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뭐냐?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surely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늘 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회사의 주인입니다, 목자입니다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 여호와 목자 모시고 살 때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지요. 세상의 모든 축복은 유통기한이 다 정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해도 유통기한이 있어. 장관을 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대학교 총장을 해도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 축복에는 유통기한이 없어. 하나님의 복은 언제라고요?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은요, 평생 종합보험에 여러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에게 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믿음 안에 잘 지도해야 돼요. 너 예배 드렸냐? 너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평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다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이번에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속되는 이 아픔 가운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제대로 못 만나고 우리 교회 셀 모임도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도 다 같이요.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셀 모임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모임을 멀리하고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 밀림의 동물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자, 저도 사자 보고 했는데, 여러분 사자가 누 때 얼룩말들하고 1대1로 하면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사자가 누 때 한 마리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언제? 같이 갈 때는 한 마리도 못 건드려요. 언제 건드리냐? 뒤에 처져 있는 애들, 시험 들어가지고 아파서 쩔뚝거리고 뒤에 처져 있는 그런 한 마리를 건드리지, 절대로 같이 갈 때는요, 절대로 아무리 약한 짐승도 못 건드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때 절대로 믿음 생활을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셀 모임, 교회 여러 가지 남선교, 여선교회 함께 모이고, 왜? 우리 주님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모이지 못하면 카톡으로라도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서로 연락하고 함께 이 사랑의 끈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 참다운 행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그 똑똑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부 키프리니아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여러분, 어머니가 때로 몸이 아프시고 어머니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도 어머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때로 교회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목사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편 23편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내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내년엔 정말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님이 주인 되면 늘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한 성도들, 가정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2022년 모두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24시간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 코로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12월에 높은 전망대에 서서 주님 주시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아서 이제부터 이 말씀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고백,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2021년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불렀는데 연말에 함께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 오늘 찬양도 어떻게 알고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이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나요? 내가 누려왔던 같이 불러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노래합니다. 2절 아침에가 뜨고 저녁,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또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3절에서 이 땅에, 여러분의 과거에 어린아이 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지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돌아보니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21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12월의 높은 전망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버지 여호와를 항상 목자로 모시고 시편 23편이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간증이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